시편에는 이 악인들이 자기 마음속으로 하는 악한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살펴보았던 4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고, 또 다음 6절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으며 대대로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자신의 번영에 대해서 교만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에 이어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자기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하였고, 또 13절에도 말하기를 주님은 문책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시거나 최소한 잊어버리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기 망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무능하고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어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애써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부여해 주신 그들의 마음의 법, 양심은 그들을 계속해서 정죄하며 심판에 대한 공포심을 자아냅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감각을 없애기 위해서 힘쓰고, 또한 자기 양심을 고의적으로 죽이고 죄로 어둡게 만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사실 불신자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들일수록 하나님을 아예 부정해버리는 무신론자는 매우 적죠. 자,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자신이 임의로 상상해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며, 특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러한 생각을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이신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지만 그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상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그리고 심판 같은 것은 존재할 곳이 없습니다. 자,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자기의 죄악된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사상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신론의 사상은 이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에 유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임에 분명하지만 어쨌든 18세기 과거의 사람들은 최소한의 양심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힘들다고 봤던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현대, 오늘날에는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는 무신론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종교 자체를 다 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직 물질적인 세계에만 관심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나의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원초적인 욕구에만 빠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를 아예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말세가 올수록 이렇게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적인 것에만 무게를 두고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당연히 이런 세대의 사람들에게 참된 성도들은 마치 외계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보일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코웃음치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면서 이 세상의 번영과 통합을 방해하는 그들이 암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온갖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 10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판단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시며 가련한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14절에 주께서 보셨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학대와 원한을 살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친히 갚으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고아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였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말하기를 주께서 보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사실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 이 세상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온갖 죄악에 빠져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 모두는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야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생각이 모두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라는 그런 무서운 현실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장차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으며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주님의 의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장차 그들을 환영해 주시는 주님을 뵐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자신은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니 내가 깨어날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깨어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것은 잠시 동안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안식을 취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저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의 날이 왔을 때에 우리의 몸은 그 긴 잠에서 깨어날 것이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 그 아름답고 거룩한 형상을 그분의 있는 그대로 뵐 것이며 우리는 그 형상을 뱀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2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께서 이 불의한 일들을 보실 때에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심판주이신 그분께 그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공의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들, 우리가 참으로 미워하고 슬퍼하는 그 모든 악들을 공의롭게 판결하실 것이며 그 어느 것 하나도 불의한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의 안에 거하게 해주실 것을 축복하며 또한 소망합니다.